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을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맥주감사주일이고 사실은 이제 뭐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뭐 따로 지키는 교회들도 있지만 다 같은 절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을 계수해서 그렇게 이제 오순절로 지키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는데 벌써 전파된 지가 2000년 지났는데 벌써 예수님이 오심이 가깝다. 이러니까는 얼마나 정말 세월이 빠른지.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6월절이 1월 14일에 있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절기를 대충 보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6월절에. 그리고 나서 무교절은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신 거. 그래가지고 6월절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이제 우리는 부활절 그러지만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죠. 구약절기에서. 그리고 나서 50일을 계수해서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77절, 맥주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여름절기. 많은 곡식들이 익어가는 절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절기, 열방에까지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이죠. 이제 뭐 그 당시에는 뭐 포도나무, 무화과, 뭐 올리브, 뭐 대추야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다는데 그런 것들이 무르 익는 것처럼 전 세계 이방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익어지는 이제 그런 기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팔절. 그것이 이제 대속죄가 더불어서 나팔절인데 그때 이제 100번의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열흘 있다가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속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절기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끝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신명기 말씀은 그렇게 먼저 홍해를 건너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모세는 바라보기만 하고 죽었고 보지 못했고. 그렇게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믿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오는 공격들, 더욱이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에게는 이제 더욱 공격이 아주 극심하죠. 그런데 그 공격을 무엇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느냐.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남겨두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7 족속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7 족속들을 이제 쳐부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의무를 책임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거민들을 7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렇게 2절에 말씀하셔요.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러면서 다 진멸하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단지 전쟁이 없이 평안을 주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까닭에 그런 어떤 역경과 폭풍 속에서도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불신하는 그 불신자들이 그런 것들하고 타협해서 누리는 평화와 우리가 누리는 평화하고는 아주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들이 누리는 평화는 거짓 평화죠. 사실은 사단하고 마귀하고 같이 사는 삶인데 그게 어떻게 평화가 되겠어요? 거짓 평화죠. 그냥 수수방관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적수가 안 되니까는. 내버려도 너는 내 거니까 어차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떤 취미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믿는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교제 차원에서 액세서리 정도가 아니라 이 정말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을 주셨는데 그곳에 가나안 거민이 원래 살던 사람들을 거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고통과 환난이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각자 성도들의 삶에서 반드시 없애버려야 될 것들, 치워야 될 것들을 아직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강한 군사로 훈련시켜서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정예병이 되어서 어떤 정복자로서 하나님께서 큰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단체 카톡에 올렸던 아주 작은 칼럼이 있었죠. 어떤 젊은 부부가 아들을 데리고 밀림 속으로,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기였는데 자라가지고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한 거의 2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가야 그 초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정글 속에는, 밀림 속에는 뭐 지금 같은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헤치고 헤쳐서 정말 수많은 그런 맹수들이 우글우글하는 그 속을 헤치고 그렇게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빠가 며칠 동안을 학교에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길을 익힌 아들이 이제 혼자 가게 됐어요. 학교를 가는데 앞에 커다란 곰이, 하얀 그냥 아빠만큼이나 큰 집채만한 곰이 눈을 딱 부릅뜨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그냥 얼음장처럼 그 자리에서 딱 그냥 얼어붙은 거예요. 그 조그만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나는 죽었다. 이러고서는 있는데 그 곰이 아주 얘를 아주 그냥 얕잡아보고 아주 눈을 노려보고서는 다가오는 거예요. 저벅저벅. 그러는 순간에 어디서 총소리가 탁 나면서 그 거대한 곰이 픽 쓰러졌어요.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너무 반가워서 아버지 품에 안겼죠.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어디 계셨어요? 어떻게 저를 구하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혼자 그렇게 학교에 보냈는데 한 번도 내가 너를 그냥 학교에 혼자 가도록 버렸던 적이 없다. 이렇게 멀찌감치 내가 너를 총의 장전을 딱 하고 위험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꼭 지키면서 멀찌감치 따라갔단다. 이러고 아빠가 그러니까는
이 아들이 너무나 감격을 한 거예요. 아, 아빠가 나를 그냥 혼자 보내신 것이 아니었구나. 늘 아빠가 내 옆에 있었구나. 그래서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담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사나이 대장부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담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매일매일 학교에 데려다 줄 수도 있지만은 나는 네가 씩씩한 남아 대장부로 자라기를 원한다. 아,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 아들은, 어린 아들은 그 정글에 있는 짐승들이나 맹수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시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냥 보시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7장 7절에 보면은 가장 세계에서 적은 숫자를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무슨 수로 가나안 7 족속을 멸할 수 있었을까? 이제 2절에 보면은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러셨어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내게 붙여.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너로 하여금 그들을 치게 하신다. 붙인다는 것은 그들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가서 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떤 군사력이나 정보력으로 7 족속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을 보내고 이제 화가 잔뜩 난 그 애굽의 바로왕이 600승의 철병거를 끌고 그 병거 부대를 이끌고 이제 홍해 앞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요란한 말방굽 소리를 내면서 병거 바퀴 소리를 내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을 데렸지 어린 아들까지 다 데렸지 이렇게 걸어가는 그냥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도보로. 얼마나 느릿느릿 행군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뒤를 그 당시에 가장 정말 명성을 떨쳤던 바로의 그 철병거를 가진 군대가 따라 붙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때 모세는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중 어떤 사람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겠느냐 이 모세야 이 나쁜 놈아 막 욕을 하면서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애굽에 항복해서 가자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입으로는 전능하시다. 그분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신다. 그분은 권능의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그냥 작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믿음의 실상이죠. 사무엘상 14장 6절과 이제 17장 47절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이제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조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릴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옆에 거치는 죄악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싸우심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철저하게 가나안 7 족속을 이제 진멸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7 족속들을 이제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들하고는 어떤 약속도 추호도 하지 말고 인정도 베푸지 말고
국률도 버리고 그냥 절대로 그들하고는 또 혼인도 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아주 냉정한 분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아주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비인간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가나안 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실 때에 반드시 싹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진멸한다 이거는 학살이잖아요. 죽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남녀노소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젖먹이들까지 아주 모조리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족속을 이렇게 완전히 멸종시키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지만은 직접 피를 흘리는 학살은 누가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수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칼로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살육은 사실은 피비린내 나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기까지. 참 끔찍한 일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일곱 족속을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참 완전하시고 지혜와 지식에 충만하시고 선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토록 왜 잔인한 전쟁을 하라고 하실까?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면서 가나안 일곱 족속에 대해서는 그토록 무자비하고 냉정하신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나안 족속의 정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알아야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죠. 가나안 일곱 족속의 그 조상은 창세기 9장 18절에 보면은 함은 가나안의 아비다 그래요. 가나안의 아버지가 함인데 노아의 아들 함이 있었잖아요. 야벳, 셈, 함이 있었는데 그 함의 아들이 이제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이제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7장에 보면은 이제 노아가 홍수를 겪고 나서 9장에서 가보면은 다 모든 일이 종결되고 나서 포도를 재배해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서 노아가 먹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으면서 종종 취해서 아마 장막에서 벌거벗고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함이 그 아버지 잠자는 노아의 하체를 보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만 간단하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함은 우리가 그냥 함이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우연히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잠자는 것을 그냥 술에 만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주무실 수도 있는데 그걸 본 게 뭐가 나쁜가. 그러나 이것은 전승을 좀 봐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뭐 우연히 함이 노아의 벌거벗은 하체를 본 게 아니에요. 함은 들어가면 안 되는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고요. 침실에 들어간 거죠. 아버지의 벗은 몸을 그냥 본 게 아니라 즐기면서 본 거예요. 쾌락적으로. 그래서 함을 연구한 많은 그런 학자들이 이 함은 아주 사악하고 음란하고 푸뱅이 아주 나쁜 인물로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가 마술사였다. 마술에 젖어서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타락시키는 사람이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청소가 되는데도 마술사였던 함은 사람들이 홍수전과 같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음란과 어떤 근친상관과 동성의 어떤 수음 등을 조장하는 그런 수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은 그 자신이 그런 음행을 직접 저질렀는데 누구에게 저질렀나? 술 취해서 만취한 노아에게 저질렀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 함은 원래는 이제 그 햄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어로 검다, 뜨겁다. 그러니까 부드덕하고 악명높고 뻔뻔스러운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은 우연히 뭐 단순한 마음으로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본 것이 아니라 음심을 품고 받고 그리고 노아에게 음심을 품고 아버지를 범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는 겁니다. 술 취한 아버지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족속을 왜 그렇게 비유하시냐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그 새로운 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새로운 세대만이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러면 이제 국류를 베푸지 말고 그 땅의 거민을 이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그 종교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들, 그 문화를 이제 말살하라고, 멸절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물들어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길까봐 그것을 염려하셔서 죄의 싹까지 완전히 제거하라, 이제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7 족속에 이제 각 이름이 다 의미가 있어요. 옛 족속은 영적인 두려움 가운데서 고통 속에 살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기, 공포, 어떤 두려움을 뜻하죠. 그 헷 족속은 BC 10세기에 가장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일대 지역의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런 족속이었고요. 기르가스 족속은 어떤 혼돈과 무질서를 뜻해요. 진흙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간들의 삶을 그렇게 진흙탕처럼 흐려놔가지고 혼돈과 공허함을 주고,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해서 혼돈 속에서 살도록. 그러니까는 그 야곱의 형 에서가 장자권이 얼마나 귀해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장자권인데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망령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르가스 족속은 혼돈과 무질서를 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긴 알지만은 분별이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상태를 유발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르가스 족속이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아모리 족속,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산중 사람, 그러니까 나홀로, 그러니까 나 잘난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유아독존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이 아모리라는 뜻은요, 자랑하다, 배를 불쑥 내밀다, 산을 오르는 자다. 그러니까는 교만하게 행동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람들로서 어떤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받은 지식들, 많은 지식들을 최우선시하는 어떤 윤리 철학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아모리 족속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족속은 사실은 이 가나안 족속은 이제 가나안 땅에 거하는 7 족속 전체를 이제 포함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따로 가나안 족속을 뜻하기도 해요. 이 가나안은 저주라는 뜻이 있어요. 저주.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은 저주라는 뜻이 있어서 이제 낮은 땅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 어떤 무기력함, 자포자기, 또 그래서 우울과 자살의 어떤 그런 충동을 주고 이제 가난과 실패를 주는 그런 영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가나안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브리스 족속, 이것은 시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게으르게 하고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가지고 자립심이 없어서 그 분노와 게으름과 고집과 혈기와 짜증과 신경질, 미움,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말하자면 아예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히위 족속은 하나님이 어디든지 하면서 땅의 것을 즐기게 하는, 그러니까는 세상의 향락에 젖어서 살게 하는, 쾌락주의에 빠지게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세상의 예술, 스포츠, 뭐 무슨 음악, 오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 희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부스 족속, 이거는 여부스는 짓밟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군사를 계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그 전염병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부스 족속의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여부스라는 것은 타작마당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짓밟다는 뜻도 있고 그래요. 어떤 억압을 하고 폭력과 살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증오와 원망과 불평을 조정하는 그런 영들이 있는 것이 이제 여부스 족속이다. 그러니까 7 족속은 사실 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을 괴롭히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은혜와 긍휼을 느꼈어요. 그런데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장성하지 않는 상태로 심령의 성전을 짓지 못하는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반쪽짜리 신앙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가나안 7족속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돼서 이제 괴롭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7족속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이제 섬겼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의 졸개와 귀신을 섬기는 족속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7족속은 구습과 욕망을 쫓는 우리의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간의 죄성이 바로 7족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 어떤 그 뿌리 내린 죄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뽑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7족속을 쫓아내려고 쫓아내고서 차지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곳은 젖과 꿀이는 땅이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7족속을 다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만일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면은 오늘 본문 말씀 7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 세상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악한 영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왜 7족속을 쫓아내라고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만큼 그 땅을 기업으로, 그러니까 영광으로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서 13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받을 영광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낸 만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한 만큼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라고 하시는가? 만약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면은 그들이 평생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평생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돼서 눈에 가시가 돼가지고 평생 가난과 질병을 주고 계속해서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자녀들의 앞길에 막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술을 다 하지 못하고 일찍 죽게 만든다든지 요절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7족속으로 나타난 그 사단과 그 졸개들을 채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을 괴롭힌 그들의 채우는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마귀는 유황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쫓아냈던 이유가 그들에게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죄가 목에까지 찼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완전히 가득 차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고, 저는 어저께 그 행렬을 보는데 끝도 없어요. 저는 몇 년째 수년째 이렇게 지금 퀴어 축제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사역을 했잖아요. 어저께도 하나님 은혜로 지치지 않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정말 힘들지 않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 땡볕에 백의민족이라고 했던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동방의 태양 같은 나라라고 우리나라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왔나 봐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검은 사람, 하얀 사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축제를 하는 건가 봐요. 자기들끼리. 저는 그렇게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주로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젊은 애들은 그냥 좀 있지만은 아이들이 그 축제라고 제가 볼 때는 중학생, 고등학생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대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죄가 가득 차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그러니까 루시엘과 그에 따르는 천사들이 죄가 가득 차니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을 시켜서 하늘에서 쫓아냈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둘째 하늘까지 왔다가 땅까지 이제 쫓아 내려와가지고 이제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은 우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해서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늘에 그 루시엘과 그 부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토를 기업으로, 영광으로 차지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모태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쭉 내려온, 환경으로부터 받아온 그런 우리 안에 7 족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런 것들을 쫓고 회개하고 반드시 7 족속을 쫓아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계속 평생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제 결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걔네들의 목적인데, 그것들을 쫓아내지 않고 방치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우리 육신이 귀신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소굴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이 점령하고 귀신이 끌고 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얻을 그 영광이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나 겨우 받든지 아니면 그것도 못 받든지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회개하면서 그 가나안 7 족속을 내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죄와는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철저하게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제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쫓아낸 그 땅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기업이 되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악한 영들은 한꺼번에 안 나가요. 출애굽기 23장 27절부터 30절까지 쭉 보니까 조금씩 그 1년 안에 조금씩 그렇게 내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 분량만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만큼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빨리 내쫓아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주 거룩하고 내가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해서 귀신들이 한꺼번에 다 나가서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교만을 떨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량만큼, 또 내가 회개한 분량만큼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부지런히 회개하는 것밖에 없죠. 그런 모든 것들을 원망, 두려움, 불안, 근심,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거 다 버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누가복음 17장을 제가 어저께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그 롯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봐가지고 그가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 유황불못으로 멸망시키는 그 땅에서 구원받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자리까지 나왔다가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너희들은 롯의 철을 생각하라. 너희들이 어디서 어떻게 떨어질지 생각하고 근실하고 깨어라, 그런 말씀이죠. 분명히 이사야서서 43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택한 내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게 뒤돌아보지 말고 또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창세기 34장 7절에 보면은 디나가, 야곱의 그 외동딸 디나가 그 세상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사람들 가서 보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어떻게 돼요? 하물의 아들 그 세겜이라는 추장한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 쑥대밭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딸 디나가 이방 여자들과 사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망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뭐 국방력이 세계 5위라고 해요, 우리는. 근데 이제 4위까지는 다 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없지만은 사실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이런 강대국들이 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핵이 없는 것 뿐이죠. 이렇게 국방력이 아주 튼튼해야지 전쟁에서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한 나라의 국방력이 중요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강한 군대가 되거나 적들이 호시탐탐 엿을 봐도 틈을 주지 않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맥추절, 성령 강림한 이 절기를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들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친히 인도하셔서 영적 전쟁에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7족속을 물리치고 이제 그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분배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호수아도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37장에도 보면은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랍사게가 가져온 사네립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저들과 적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냐. 이사야서 37장 3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기도만 했더니, 간절히 기도가 하나님을 바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사람들을 18만 5천 명을 싹 다 쳐버려가지고 시체만 남은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미련해요. 그러나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적다. 이 적은 무리, 이 적은 무리를 어떻게 묵상하면서 참 큰 위로를 받았어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 연약하고 숫자도 적죠. 우리 교회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맞는 거 안 맞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정말 다 하는 일을 우리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가족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왕따도 당했죠. 지금까지.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박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이 적은 무리에 속한 줄 믿습니다. 이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하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미 이겨 놓으셨어요. 그 싸움을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깊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이스라엘처럼 정말 요단강을 건너가서 결국 하나님 주시는 땅을 차지했던
그 가나안을 차지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이렇게 지금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이 있어요. 삼겹줄은 원래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응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래서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더군다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서 공주 혼인잔치에서 모두가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77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가나안 7 족속을 무찌르고 마침내 이김을 주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힘을 내어서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고 이제 그날에 예수님 얼굴 뵐 때까지 믿음의 진보를 이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서로를 위하여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